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요.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992년 가을에 미국의 유명한 요트 여행가인 마이크 플랜트가 북대서양을 요트로 횡단하는 모험에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성공을 점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클 플랜트는 이미 요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여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 이번에 북대서양 여행도 요트로 횡단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이크 플랜트가 요트에 대해서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미 새로운 요트를 제작하고 설계할 당시부터 이 사람에 의하여서 요트가 설계되어지고 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요트는 최첨단의 완전히 안전한 그러한 것들로 무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북대서양 횡단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이크 플랜트는 이 요트를 가지고 북대서양 여행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주가 흐른 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운행하였던 이 요트가 전복되어진 상태로 북대서양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작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였고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요트만큼 안전한 요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었고 이 요트의 전문가인 마이클 플랜트가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 배는 그냥 무너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격을 가진 채로 이 요트가 도대체 전복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통 배가 제작이 되어지면요, 배의 안전을 위하여서 수면의 위로 보이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잠기는 배의 밑부분을 좀 더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제작되어져야 할 수면 아래의 부분이 약 4톤에 달하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배는 최첨단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어졌지만 그 배의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담당해야 될 수면 아래에 있는 배 부분의 밸런스를 담당하는 부분이 탈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붙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는 작은 파도에도 전복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외향적으로는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큐티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야,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야, 인생의 파도를 만나도 저 사람은 쉽게 신앙에 좌절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의외로 인생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고난이라는 파도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의외의 어떤 그런 모습에 머리를 젓게 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생의 파도에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무너진 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향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그 사람은 빈 껍데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좋고 나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좋고 나쁨, 아니 뭐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깊고 또는 얕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고난 가운데 그가 놓여졌을 때인 거예요. 그가 고난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신뢰를 하고 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인생의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은 깊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정도면 내 신앙도 제법 괜찮은 신앙이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경험을 하면서 야,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나? 라고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신앙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신앙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의 기본을 갖춰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 문지기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 바라다 보면 여러분 이럴 때 있죠. 뭐 주변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만 봐도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때 은혜를 막 열심히 받았고, 한때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한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영성 안에서 무언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고난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다시 주저앉거나 더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읽자고 얘기를 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뭐 같이 읽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건 곧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날 기쁨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귀가 틈타고 사단이 틈타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직장생활하는 것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도 그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만, 별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나태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사단이 틈탔다라고 한다고요. 영적 전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공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운 거예요.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몇 사람만 세워가지고 성문을 지키게 한 게 아니라 각각 자기 집 앞에 스스로가 문지기가 되어 집 맞은편에 있는 성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문지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요 지어졌지만 거기에는 문지기가 있음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들고 나는 사람들을 체크할 수가 있었고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문지기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어떻게 계속 생각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사랑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들에게요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까? 이게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면요 이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는 걸까? 이런 의심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카톡의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경험한 지난주에 간증을 보내오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앞에 화면으로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화면의 말씀을 보면서 간증의 말씀을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아들이 병에서 아직 회복이 안 돼요. 면역이 약해서 그런지 항상 추위를 몹시 탑니다. 이분의 아드님이요 20대 때 백혈병으로 쓰러졌어요. 건강했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겨울 내복을 입고 추워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여 산기도 하려고 산에 올랐습니다. 저는 가끔 특정한 목적지 없이 가다가 한적한 산이 보이면 올라가서 기도하곤 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문득 바로 눈앞에 풀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바로 며칠 전에 누군가 식물 이름을 알고 싶으면 구글 렌즈를 휴대폰에 깔면 된다고 해서 앱을 깔았기에 무심코 찍었더니 산삼이라고 나오더군요.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져간 비닐에 캐서 담아왔습니다. 주위에 찾아보니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산삼에 대해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 어떤 이는 아주 귀한 산삼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리 귀한 산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닭 100쑥에 넣어서 며칠간 아들에게 먹였습니다. 지금 아들은 반팔 옷 입고 덥다고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진이 이번에 캔 것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산기도 갔다가 캔 산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이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아들이 쓰러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같이 가정에서 저희 아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깨어날 수는 우리 아들이 치유가 되어질 수 있을까? 저 침대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까? 시시때때로 불안한 마음과 불신의 마음이 저희 가정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세워주실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치유해 주실 거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에서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목사라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갈급해하는 것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 문지기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문지기를 세워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문지기를 세워 지금 나에게 사단이 틈타는구나. 지금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지기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찾아올 때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내 마음에 들고 나옴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들 중에 불신의 마음 또는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마음을 빼앗겨 좌절의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아챘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그걸 알아채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문지기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알아채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영적 문지기를 세우십시오. 그 문지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들고 나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벽은 건축이 되어졌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 안에 사람이 없으면 성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여러분,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와는 사람이 없으면 예루살렘의 성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체크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7장 6절 이하의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노비까지 치면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이 느헤미야는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비록 윤택하고 여러분이 자리 잡힌 곳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지켜지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그 윤택한 것을 버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 그런 위협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 안은 아직도 살아가기에는 아직도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지 우리가 가서 살아야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이 유대 땅의 윤택한 곳에 자리 잡고 농사지어서 이미 그들의 삶은 정착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느헤미야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의 수비가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쉽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파도에서 들려짐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익숙한 곳, 윤택한 곳, 여러분들이 자리 잡은 곳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인터넷만 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 그냥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나중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시간을 내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성벽은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벽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문은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살리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초청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7장 1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띄워지진 않겠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의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그 다음에 누가 세워졌다고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긴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집도하는 예배의 레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아직도 문지기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나 혹은 사람들에게 감정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를 놓아버립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힘들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들수록 찬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이 들수록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주하는 그 영적 이주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